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다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불어신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부어졌던 축복도 있고 박해도 있었습니다. 박해를 두려워하면 구대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교회 목회를 해보면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최근에 구리의 어떤 교회에서 참 신실한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년 넘게 등록하고서 그 교회에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친절하게 하고 그래서 1년, 2년 그렇게 꾸준하게 그냥 성실하게 섬기고 목사님도 그분을 신뢰하고 교인들도 그분을 신뢰하는데 그렇게 2년, 3년 지나고 난 뒤에 목사님에 대한 비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교인들이 그분들이 신뢰할 만한 분이고 그리고 비방하는 내용들이 맞는 얘기가 더 섞여 있거든요. 사람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과가 어떻게 됐냐? 교회가 공중분해됐습니다. 공중분해되고 그분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신천지였습니다. 신천지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온 교인들을 선동하고 그 선동된 교인들이 목사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목사님은 그 지적질하는 말들이 전혀 터무니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거기에 팩트가 있습니다. 30-40% 정도의 팩트를 가지고 합니다.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 가장 큰 주재료가 뭔지 압니까? 진짜 휘발유입니다. 진짜 휘발유에다가 한 5%, 10% 섞으면 전혀 몰라요. 섞어서 거기에 신나 같은 걸 섞는다든지 이러면 몰라요. 그래서 가짜 휘발유에다가 신나를 섞어서 가짜 휘발유 만들기도 하고 경유와 등유의 가격 차가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경유에다가 등유를 한 10% 정도 섞어서 그렇게 팔면은 조금 싸게 팔면 사람들이 와, 저 주유소 싸다 해서 가는데 사실은 등유가 한 10% 섞여 쓸 수 있어요. 가짜 등유를 넣으면 운전하는 사람도 몰라요. 잘 나갑니다, 차는. 가짜 휘발유 넣어 차도 잘 나갑니다. 별 엔진에 무상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 부과의 차이일 뿐이지 품질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짜 휘발유 만드는 가장 큰 주재료가 뭐냐? 진짜 휘발유 90% 그리고 신나 한 10% 섞어서 이제 싸게 파는 형태로 해서 사기를 칩니다. 완전한 가짜를 만들어내면 그걸 누가 사겠어요? 근데 그와 같이 비난이나 힐문이나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고 외부로부터 핍박이 올 수도 있고 내부에서부터 비난이라든지 뭐라든지 해서 속에서부터 골마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십자가 안 바라보면 그 비난의 말에 서로 다 그냥 속아요. 왜?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비난하는 말들은 율법주의가 되어집니다. 교회는 공중분해됐고 목사님은 딴 데 가서 목회를 하시느냐? 목회에 대한 의욕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교회는 공중분해되고 목사님은 목회를 그만두시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는 대단한 위기와 위험들을 지나갑니다. 내부의 위험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험도 있고 사회에서 오는 비난도 있고 이단으로부터 오는 공격도 있고 수많은 위기들 속을 한국교회는 헤쳐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위기에 대해 어떻게 헤쳐가느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중심을 놓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을 굽어보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권 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끌어가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다음 고백입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이들은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서 지금 하룻밤을 꼬박 보내고 왔고, 산헤드린 공에 예수님을 잡아 족치고 사형 판결에 그렇게 넘겨주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줬던 그 판결장에서 그들도 동일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을 받고서 방면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 이 안에서 중심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은 여기에 응답하셔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뭐하더니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더라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있어도 복음을 풀어가고 복음 안에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은 파도 보고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모든 것을 움츠러들고 달팽이도 아니고 거북이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라도 아닙니다. 쏙 들어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복음 앞에서 복음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에 관한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다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랬어요. 휴머니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휴머니티,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 냄새, 건전한 사람 냄새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신앙 안에서의 휴머니티를 가져야 하지만 이게 이데올로기가 되면 안 돼요. 이 휴머니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휴머니티, 4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휴머니티를 가지고 세상에 나온 사상이 사회주의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없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귀족 집단들은 국가 소유의 재산의 거의 한 70%를 쥐고 있었습니다. 땅의 한 60%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작을 부쳐먹는 사람은 늘 배를 골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사이의 부패함들, 난맥상들, 빈부귀천의 그냥 신분제 사회에다가 그 부익분, 빈익빈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타개해 보려고 하는 두 가지 무브먼트가 있었는데, 자본주의 운동 안에서 일어난 운동은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글을 써서 기독교 정신 안에서 건전한 자본주의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에 반해서 칼 마르크스는 이 말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난한 자들에 의한 통치, 무산대중에 의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운동, 그래서 이 사회를 뒤엎는, 변혁시키는 데 있어서 급진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사상이 공산주의를 낳고 전 세계의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교회가 휴머니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고, 이것을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배분해주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기의 일이에요. 후기로 가면 이게 다 사라져요.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유럽 교회들은 11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도 11조 생활을 하는 교회가 한 10분의 1 되고 나머지 안 합니다. 한국 교회는 11조 생활합니다. 11조를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들이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속에서도 신학하는 사람들이 그 어줍단게 외국이 안 하는 걸 왜 우리가 하느냐, 이런 얘기합니다. 왜 하느냐? 헌금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는 11조 생활 안 하는 교회들은 주로 뭘 하느냐? 유산을 다 드리고 갑니다. 자기의 평생의 유산을 교회에 다 드리고 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로 도네이션, 좋은 일에 기부하듯이 교회에 도네이션 합니다. 도네이션하고, 자녀들에게 유산 주지 않는 문화가 유럽과 미국의 문화이고, 그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든지 교회에 드리든지 해서 그걸로 교회가 꾸려갑니다. 한국 교회는 유산을 드리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성도들은 유산을 주께 드리는 성도들은 별로 없고, 한국 교회는 11조 합니다. 11조의 전통이 세워진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그것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한국 교회는 11조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연보합니다. 그것 가지고 그만한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만한 선교사들을 보낼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유럽교회는 국가주도형 교회였습니다. 영국교회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국가주도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에게 나라에서 월급을 줍니다. 세금에서. 종교세를 거두어서 그것으로 월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배당에 오기도 전에 자기 월급에서 종교세가 뜯겨나가요. 그리고는 그걸로 교회를 꾸려갑니다. 교회 건물 보수나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 하지 않고 나라 돈 가지고 합니다. 그것이 좋은 면도 있고 안정된 성직자의 월급을 주는 면에서는 좋은 면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주다 보니까 선교나 전도나 교회를 확장시켜야 될 열정이 없어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처럼 설교 원고도 나라에서 나옵니다. 표준 설교 원고가 나옵니다. 그 설교 원고를 가지고서 거기다가 자기 말로 조금 첨부돼서 그 설교 강론합니다. 생명력을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들이, 독일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은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세상을 살아보면은 풍부한 것이 축복이긴 하지만 그게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보면 헝그리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할 때 있습니다. 가난한 정신, 가난해서 먹고 살아야지. 죄송합니다. 목사도 밥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 밥 먹고 살겠다 할 때 교회를 건전하게 성장시키면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목회자가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그게 이제 부작용이 돼서 한국교회는 메가처치, 대형교회가 있고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사례비와 아주 가난한 교회 목회자의 사례비와 심지어는 자기 돈 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교회 목사들 가운데 참 많습니다. 근데 가난한 목회, 내 돈 내고 예수 믿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보니까요, 헝그리 정신이 생겨요. 교회 전기불 하나 켜는 것도 뭐 하나 하는 것도 다 아깝습니다. 예. 그 돈 다 내 돈 내가지고 지금 교회를 꾸려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누구나 다 물질에 대한 자유함,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는 헌신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 재산을 드리는데 그 헌신한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으로 선교사를 보낸다든지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전도비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주로 구제비로 썼습니다. 주로 구제비로 썼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유럽 교회는 교회에 도네이션 된 것들을 가지고서 주로 뭐 하느냐? 구제비로 씁니다. 유럽 교회는. 구제비로 쓰고 그런 구제비로 쓰는 신학들을 만들어내서 그 신학이 WCC에 들어가 있습니다. WCC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고 교회를 그렇게 끌어주는 게 아니라 WCC 신학은 주로 구제의 신학입니다. 디아코니아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사회사업을 하는 쪽으로 집행을 나갑니다. 유럽 교회의 상황이에요. 이것을 전 세계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대단한 불찰입니다. WCC를 유럽 교회가 주도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상황 속에 있는 신학들을 그냥 전 세계 신학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국가주도형 교회 했을 때는 복음화가 90% 되어진 나라에서 그냥 전 국민이 예수 믿으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 재정을 쓰지 않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가난한 성도를 돕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국민 중에서 유대인들,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 두 그룹밖에 되지 않아요. 전통적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냥 구제하고 그냥 교회 성도를 구제하고 이 구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는 교파 중심의 교회입니다. 상황이 달라요. 교파 중심의 교회는 교회의 재정을 나라에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사례비를 나라에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노예에 소속되어 있지만 노예가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 속된 말로 벌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주 속되게 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 헝그리 정신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면 목회자도 굶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것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선교비 쓰고 구제비 쓰고 목회자 생활비 쓰고 사역비를 쓰고 차량 운행비를 쓰고 이런 형태로 한국교회는 진행되어 왔어요.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는데 그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한국교회에 맞는 재정 운영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 속에서 세상을 섬기는 디아코니아, 섬김의 목표 이것도 가져야 되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디아코니아는 봉사는 복음 안에서의 디아코니아입니다. 지금 세상 속의 디아코니아, NGO 단체들의 디아코니아나 WCC의 디아코니아 보면 저게 복음 안에서의 디아코니아인지 세속적인 디아코니아인지 별로 구분이 되지 않아요. 크리스찬니티, 복음 정신 안에서 세상을 섬기는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도 아름답고 귀한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사단은 간교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이 귀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좋은 것들에 집중하게 하면서 복음을 풀어나가는 선교에는 눈을 가려버리는 사단의 역사가 WCC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복음이 선명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적절한 디아코니아,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은 시대마다 상황마다 교회마다 마을마다 지역마다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을 적절히 섬기는 섬김의 디아코니아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감히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걸 나누겠습니까? 많은 주님, 교회가 균형 잡힌 성장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하는 5가지 교회의 사명 가운데서 잘 아름답게 교회를, 세상을 섬기는 또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교회이고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상을 우리 내남제일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